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 두 장의 말씀 조금 깁니다만 읽었습니다. 이미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8장,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마곡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복하게 하여 내려온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거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곡 또 곡 이게 뭐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보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마곡과 곡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8장, 39장 갑자기 나타난 마곡에 있는 곡에 대한 곡 왕에 대한 이 내용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고요. 저도 역시 이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절부터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백보자 심판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이 마곡과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죠.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갖다가 소멸시켜버리고 또 거기에 있던 마귀 이걸 미혹했던 마귀들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역시 읽은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으니까 큰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가 싸운다. 특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불을 내려서 그들을 갖다가 살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었던 우리가 38장 39장은 이제 미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신학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며 또 많은 권세를 잡고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성을 에워싸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된 백성들을 에워싸서 헤아려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주시는 그 내용으로 오늘 38장 39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긴 절이지만 읽었고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곡왕, 마곡 또 주변에 많은 연합군들이 약한 사탄에 의해서 에워싸고 그렇게 공격하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사탄보다 더 강합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보호를 받고 이길 수가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30절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요즘에 그때 당시 그 마곡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로스와 메섹 그러니까 그 흑해 지금 말하면 흑해 중심에 있는 북쪽 민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전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아람과 또 옆에 암몬, 모압, 또 에돔 위쪽에는 두로, 시돈, 그 아래로 블레셋, 또 크게는 이제 아수르, 또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고통을 받고. 근데 갑자기 마곡 지역은 저 흑해 북쪽 흑해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하여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별로 역사상에 없었는데 이걸 말하는 걸로 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그러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들이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연합군을 이용해서 옵니다. 연합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악한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탄이 많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남을 알게 해요. 자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냥 그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며 막 그렇게 쫓아오지만 그들의 자의에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전투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그 전투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이끌어 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년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날 후 마지막 때에 네가 명령을 받고 명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온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받고라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면은 많은 악한 자들이 모든 왕들의 마음을 움켜잡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한 자라 그러면 세상의 영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세상의 왕들의 마음 그들의 입에서 나간 악한 사탄의 입에서 나간 더러운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그냥 바닷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공격해 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음을 성경에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구애됨이 없이 이렇게 뭔가를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막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혜가 또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득실거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평정심을 잃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들이 모여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 9절에 보세요.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때를 지어서 온 거예요.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서로 원수지간도 아닌데 이렇게 막 온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10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을 올라가리라.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질하리라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들이 와서 성경이 말하기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그 생각이 나고 악한 꾀를 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막 머리를 다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막 그럴 거예요. 막 머리를 싸매고 서로 동일한 의견을 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없애버리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우리가 없애버려. 조금밖에 안 되잖아. 얼마 되지도 않잖아.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잖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겁탈하자. 그들의 물건을 노리자. 막 백성을 치고 재물을 빼앗자. 막 그들의 모든 중심은요. 이 물질에 있거든요. 실은요. 십자군 전쟁도 행할 때도 결국 중심은 이 탐욕에 있었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얻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의 때가 임하는데 마지막 때는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라들 뭐 미국이 누구를 도와주고 또 뭐 중국이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나라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이 없으면요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질을 그렇게 해요. 또 하나는 쾌락이에요. 쾌락.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음란이 점점점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음란과 약한 문화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세상은 치닫고 됩니다. 이런 전쟁도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뺏어버리자. 약탈하자. 하면서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여러분 그때 당시 이렇게 세상이 움직일 때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요. 평안히 거하는 백성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소수지만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가장 돋보이게끔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게요. 근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꺾으려고 그렇게 애워싸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만난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악의 무리와 또 이 선한 의의 선과 싸운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막강한 힘이 서로 비교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악의 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오게끔 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왼손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39장 3절에 보세요. 네 화살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려. 이렇게 활을 왼손으로 잡잖아요. 오른손으로 활을 이렇게 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왼손을 쳐버려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이 활을 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활이 떨어져요. 화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하나님이 쳐요. 그러면 화살을 쏠 수가 없죠. 쳐버리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6절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지리라.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리고 너의 시신들은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5절에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왜냐면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언을 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다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한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지경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갖다 멸망시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악을 처벌함을,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했으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무리 너희를 애워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교훈을 주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것, 천군 천사 후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강림할 때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에게는 용기고 힘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면은요. 다시 38장 18절에 그날의 마지막 때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땅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의 환경 가운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 마지막 때를 연상케 합니다. 막 뒤흔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통곡하며 울고 한 때가 와요. 주님 오실 때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 그를 맞이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노여움이 나타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한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 피로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이 내려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선지자.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마지막 때를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폭우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그 모든 무리에게 고고왕이 이끄는 모든 무리 가운데 쏟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 숨어서 하는 악한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처벌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 멀쩡하잖아. 나 잘 먹고 잘 살잖아.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답니다. 심판 때예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보상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두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그 많은 그 고개 무리들이요, 7년간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갖다 이렇게 태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었으면. 자, 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은 안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고요.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멍두기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신들을 갖다가 이제는 하몬곡 골짜기에다가 채우게 됩니다. 물론 하몬곡 그러면은 하몬이라는 것이 무리, 큰 무리라는 뜻이고요. 고기라는 거니까 고개 무리들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죽었으면 7개월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장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해서요,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그들의 시신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7년, 7개월 이 말은요, 7은 성경에서 상징수로 나타내죠. 완전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얼마나 숫자가 많았으면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수많은 날 동안 불을 태워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시신들이 그곳에 많은 시신들이 매장되게 될 것이다 해서 심판의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로 갑니다. 내가 39장 21절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모든 민족이 마지막 때는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이 마곡 지역에 있는 그 왕 곡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심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이 고개 사건이 나오고요. 11장 11절부터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모든 민족을 보좌 앞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절 2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끝까지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